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는 그 성숙과 성장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렇게 칼을 쓰다가 무뎌지면 이렇게 칼을 갈 때 요즘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을 이렇게 철에다가 이 날을 벼린다고 하죠. 이렇게 갈면 이 날이 날카롭게 되어집니다. 그것과 똑같이 사람이 날카롭게 되고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이 굉장하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똑같이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깨어나게 되고 잠자고 있는 가능성들이 이렇게 깨어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래야 되느냐? 혼자 있으면 왜 그것이 불가능하냐라고 하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가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모습을 몰라요.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어떤 그 과정 정도가 지나면 그 폼을 고쳐주고 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코치가 있어야 되죠. 코치가 봐주면서 폼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하죠. 그리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과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혼자는 불가능하죠. 사람이 있어야 보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보면서 저자와 생각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추어 보는 것이죠. 자, 그러나 책 중에서 가장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고 감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속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숨겨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치부, 나의 단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직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거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울과 같다.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합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때로는 나도 볼 수 없는 깊은 곳까지 나의 생각과 또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감정이 어떠한지를 감찰하는 것, 다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냥 편한 대로
나는 잘 살고 있겠거니라고 살아가면 우리는 거기에는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있는 깊은, 나도 알지 못하는, 또 때로는 나도 속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심령을 주님이 감찰하시고 그것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그렇게 달가운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때로는 내가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때로는 사단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합니다. 야, 너가 이렇지 않느냐, 너가 이렇다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의 연약함, 또 내가 또 자주 잘 빠지는 그런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사단도 드러내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드러낸 다음에 그것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뭐예요? 드러내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해서 나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방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처럼 그 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셔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밝히 드러낸 다음에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지, 그러나 그 모습을 내가 감당했어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가 아픕니다, 또는 뭐 어린아이가 이제 가시가 박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이 뽑는 것이 두렵죠. 그리고 이 가시를 뽑는 과정이 썩 유쾌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엄마에게 가서 또는 치과 의사에게 가서 자신의 이를 보이고 아프지만 그것을 뽑고, 가시를 뽑고 이를 뽑는 이유는 그것이 그래 뽑아야 정말 건강하고 또 통증이, 잠깐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 4장, 우리가 12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은 생각들, 동기,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어떤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났을 경우에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이 나를 다 비추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비추는 나의 연약함, 죄성, 그것을 이미 주님이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것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말씀 속에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날지라도 심판받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내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 이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안에 놀라운 회복과 또 치유와 성장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서로 만날 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났을 때에 서로의 마음을 비추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방법을 아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은 안에 또 금 안에 있는 불순물이 이 도가니와 풀무, 뜨거운 그거를 만나면 이제 다 풀어지고 그 안에서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서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 은혜의 방법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근데 칭찬과 격려를 할 때 근거 없이 그냥 맥락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단점이 없겠습니까? 다 알죠. 좀만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럴 때 그 단점을 보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당신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칭찬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는 거예요. 그것을 봐주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봐주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만 보면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어서 그를 바꾸어 가시고 그리고 그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어요. 어떤 미래가 정해졌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될 그것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미래로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연약해 보이고 또 별로 그렇게 발전 가능성, 성장과 성숙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바꾸실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독특성,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장점 그것을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참 이런 부분이 독특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참 장점이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면을 봐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지만 그러나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기질, 장점, 독특성 그것을 봐주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칭찬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경축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경우죠.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반석이 아니어도 반석으로 변화시킬 나의 능력,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건 칭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이고 성도 간의 교제는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성장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속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데 내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날 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주님 칭찬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주님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주님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함께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지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